근데 아이들 키우면서 재밌다고 발견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건 아이들은 기대의 존재라는 겁니다. 예. 기대의 존재. 저기 우리 로아도 왔네. "넌 기대의 존재야." 네. 이 아이들은 좌절의 순간을 맞이해도 계속적으로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 소풍 간다고 하면 어른들은 소풍 가는 날만 소풍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싹 뭐 우는 겁답니다. 근데 반면에 아이들은 소풍 간다고 한 날부터 비록 그게 한 달 전이라 해도 소풍을 갑니다. "아빠 어디 가요? 언제 가요?" 또 물어봅니다. "가서 뭐 해요? 가서 뭐 할까? 뭐 어디 갈까?" 계속 이야기합니다. 소풍을 다녀온 뒤에도 한참 소풍을 갑니다. 그렇죠? 어디 갔다 왔고 "아빠 나는 여기서 이랬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뭔가를 참 기대해요. 기대하는 존재요. 기대의 아이콘입니다. 이런 아이들 간혹 아이들을 무섭게 혼낼 때가 있습니다. 형제끼리 심하게 다툴 때나 거짓말할 때인데요. 그래서 혼이 많이 나서 엉덩이에 자국이 남을 때가 있었습니다. 늘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오해 마시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전날에 아이를 매섭게 혼냈던 저는 마음도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아이의 눈치를 살핍니다. 예. 그런데 우리 아이는 어제를 생각지 않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빠 잘 주무셨어요?" 인사를 합니다, 눈을 비비면서. 그러면 저는 미안한 마음이 아직 있으니까 멋쩍게 이리 오렴 하고 팔을 벌리자 그냥 와서 안깁니다. 이 주저함도 없어요. 그러면 참 아이들은 과거에서 자유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어제 기분 상한 일 있어도 오늘 또 가지고 있잖아요. 아이들은 참 과거에서 자유한 존재들. 우리는 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자유했다고 하지만 사실 자유지 못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한 TV 프로그램에서 미국 예일대 정신과 나종호 교수가 나와서 아이들은 항상 부모를 용서한다며 자신이 상담했던 학대받은 한 아이에 대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 삼촌 부모가 어릴 때부터 없어서 삼촌하고 살았어요. 근데 삼촌이 늘 학대했어요.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어느 날 자기가 힘이 생긴 걸 알았어요. 야구방망이를 딱 잡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알았던 거죠. '아 내가 삼촌을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맞다 보니까 맞아도 인제 힘이 세지니까 덜 그럴 거 아니에요, 피하기도 하고. 그러다 어쩌다 보니 삼촌에게 칼에 찔리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된 거예요, 늘 학대받았던 거.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그러면 그렇게 학대받는데 왜 그렇게까지 갔고 그냥 칼에 찌르게 됐느냐? 너 삼촌에게 뭐 어떠냐?" 그랬더니 삼촌이 다칠까 봐 또 염려하고 자기는 칼에 찔렸지만 삼촌이 또 힘이 없고 약해져서 다칠까 봐 염려하고 있었고 혹은 삼촌이 뭐 어떻게 삼촌 어떻게 뭐 하겠냐 그랬더니 늘 삼촌이 건강하기를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너에게 행복한 기억이 있냐?" 그랬더니 행복한 기억이 없다고 하는데 갑자기 한 가지 기억을 어릴 때라도 행복한 기억이 없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삼촌이 늘 때렸잖아요. 근데 그 삼촌이 어릴 때 자기 목마 태워줬던 게 아직도 행복하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 수없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뭐예요? 아이들은 항상 부모를 용서한다. 근데 부모가 아이들을 용서한 줄 알았죠. 근데 아이들 봐 보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용서했어요 이미? 기억조차 않아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이 아이들과 저와의 관계 저희라는 게 오버랩되면서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있는 말씀인데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자 여기에서 두 개를 볼 게 뭐냐면 너희가 돌이켜라고요. 뭐라고 돌이켜 뭐라고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여러분 정말 우리 돌이켰을까요? 저는 여기 보면서 저도 돌이켰다고 생각했는데 돌이킨 게 아니었어요. 저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그들의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순수한 믿음만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저는 늘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4절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순수해, 내가 깨끗해. 우리가 보기에도 순수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순수한 믿음이 아니고 진짜 순수한 믿음은 뭐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자기를 낮추는 걸까요? 근데 말씀 낮추는 거랬어요. 그 낮춘 게 뭘까로 했더니 아이들은 감정을 남겨두지 않고 늘 용서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을 용서한 것 같지만 아이들은 감정을 남겨두지 않고 용서한다. 부모들 뭐요? 쟤 저럴까 봐. 또 저러네 이런단 말이죠. 용서했으나 늘 뭔가가 남아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에요?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깨끗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홍같이 붉은 죄 뭐가 같이 해주신다고요? 눈보다 희게. 이게 가능한가요? 과학적으로?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해주신다. 눈보다 더 희게 해주신다. 아예 보이지, 흰색이라도 보이잖아요. 아예 보이지 않게 해주신다. 무색으로 만들어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아이들이 뭐냐면요. 이 아이 같은 말이 뭐냐면 부모를 용서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친구를 용서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용서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애 같은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낮춰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용서하는 것이 진짜 낮추는 거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도 진짜 낮추는 게 낮아짐이 뭐겠어요? 늘 겸손히 하고 낮아져야 하는데 그 낮아짐의 중요한 삶의 모습이 뭐라고요? 용서.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를 이야기하죠.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죠. 어른이 어른 같아야, 선배가 선배 같아야, 부모가 부모 같아야 라고 늘 따집니다. 우리 어른들이 되면 나이가 먹으면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죠. 근데 그 어린아이는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유치해지는 거죠. 그거와 다릅니다. 그거와 달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아이와 또 이것들을 보게 되면서 늘 궁금했던 것들이, 그러면 주님이 제게 말씀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아이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에 매여 있었어요? 과거에 늘 매여 있던 거예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관계에서 용서가 없고 뭐요? 삶에서 용서가 없고 모든 것에 용서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과거에 매이지 않는구나. 그게 자유인데 우리는 자유했다고 했지만 자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믿었다고 해서 믿었는데 자유하다고 착각했던 거지,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여전히 그것들이 남아있더라면 뭐예요? 나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 용서하는구나.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거고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거구나. 과거에 매지 않고 다 용서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진짜 나를 핍박한 사람이 있겠죠. 그래도 뭐다? 용서하라고.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예수님은 요청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일평생 과거에 매여 살아갑니다. 섭섭한 일들을 무덤까지 가져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무덤에 풀도 안 다나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참 힘들 거예요. 그렇죠? 우리 힘들게 살지 맙시다. 예, 네, 하지 맙시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오늘 나왔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은 같습니다. 나타나는 모양은 다르지만 뭐가 같다? 믿음의 본질은 같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 이야기하자면 믿음은 새로운 길을 가게 하는 힘입니다. 왜 믿음이 새로운 길을 가게 하는 힘이냐?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삶에서도 지금 1월이 다가고 있잖아요. 오늘이 1월 29일입니다. 이 1월에 그 오원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 야누스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사람은 옛 로마의 문을 지키는 신의 이름이에요. 이게 야누스예요. J-A-N-U-S, 자누스. 그래서 제뉴어리에 1월에 오원이 됐습니다. 근데 야누스의 특징이 뭐냐면요, 머리는 하나인데 얼굴이 둘인 거예요. 쌍두사, 뱀머리 두 개는 뱀의 머리가 두 개예요. 그래서 얼굴도 두 개인데 이건 뭐예요? 머리가 하나인데 얼굴이 둘인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과거를 돌아보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자리에서 어른 목사님이 후배 목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보게들, 기억의 반대말은 무엇인 줄 아는가? 저기 우리 미국에 계신 분, 기억의 반대말은 뭘까요? 네, 들은 걸로 할게요. 네, 우리 김당노님 아침에 이런 예배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예, 망각. 저도 다른 분들이 이야기 안 하기를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망각이요. 망각 맞는데 기억의 반대말은 상상이라네. 그런 거예요. 그분도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다. 기억은 왜 그러냐 봤더니 기억은 보세요. 기억은 우리에게 기억이란 것은 걸어온 길을 뒤돌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된 거죠. 과거가 다 기억이에요. 자, 그러면 왜 기억의 반대말이 상상이냐? 기억의 반대말의 상상은 뭐냐? 아직 안 가본 길을 새로 가보는 게 상상이라는 거죠.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상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는 기억의 반대로 망각이라 할지 몰라도 레텔강이라고 그러죠. 이 강을 망각기를 건너야 우리는 모든 걸 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인 기억에 보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가 가고자 했던 길은 그가 알았나요? 몰랐죠. 상상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뭐를 가장 많이 하죠? 상상을 많이 하죠. 상상을 많이 하죠. 야, 너 상상 좀 그만할 정도로 상상하죠. 끝도 없이 상상합니다. 그 상상이 지금의 오늘날을 이루어냈죠. 그 상상을 가지고 결국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 이 상상을 비전화시키는 거, 보이게 만드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또 기독교의 상상은 헛된 세상에 말하는 너 그러니까 그 꿈을 커서 네가 뭐 될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게 비전이 됐더라. 기독교의 상상은 그거. 어린아이 같은 그 삶을 예수님이 주시는 게 예전에는 정말 여러분 제가 순수한 믿음으로 달았던 제 자신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야, 그게 맞아라고 했는데 또 살아보고 또 연구해보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 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 교만입니다. 배웠다고 했으니 또 배우지 않는다. 무지무지한 교만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보면 또 깨닫게 되십니다. 보지 않는 자는 다 배운 거예요. 왜요? 배웠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안 보니까 또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어느 누가 이렇게 깨달음을 줘도 안 받아들여요. 자기가 하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편협이라고 해요. 독선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상상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눈에 보이나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실상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게 뭐예요? 사실임을 아는 거죠. 하나님 보여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진리요, 사실이요. 말씀을 안 보면 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고 있다라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안 가본 길은 못 가요. 내가 해본 일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안 해봤으니까. 내가 예전에 공부 안 해봤으니까 지금 공부 안 하고. 내가 예전에 책 안 봤으니까 지금 책 안 보고. 그러면 상상이 안 되죠. 안 가본 길을 가야 상상이고 비전은 되는 거예요. 비전은 앞에 있는 거지 뒤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은 비전의 사람입니까? 앞을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늘 안주하는 사람입니까?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됐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뒤돌아가지 않고 아직 안 가본 일을 향해 떠났다는 겁니다. 뭐예요? 여호와 말씀이 아직 안 가본 길을 새롭게 가보는 것이죠. 그게 상상, 여호와의 말씀이 상상이었던 거예요. 그 미래를 향한 길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실임을 아는 당신은 당신의 미래를 복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복되게 하라고 몸에는 뭐라 그랬어요? 몸에는 뭐라고? 건강. 정신에는 뭐라 그랬어요? 비소. 그리고 영혼은 뭐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의 음성을. 근데 영혼만 하겠다고. 아니 여러분 고린도 후서 3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 몸이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 몸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직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나 건강함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건강해서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신문에 보게 되면 소방관은 달력이 나고 훌륭한 몸매 가지고 나오고 소방관들 나오고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몸이 망가져 폐인이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몸 좋던 사람들. 운동했는데도 갑자기 알지 못하는 병에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을 건강해지면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직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있는 가능성 100%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신 분 계세요? 하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했죠. 목숨이 뭐에 있어요? 이 생명의 목숨을 말하는 거죠. 목숨을 다해 사랑하기 위해서 건강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지 그냥 쓸데없이 남들 하니까 하라고 좋은 거라니까 하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보는 건강, 몸에 대한 건강, 정신 이게 다 달라요. 다 달라.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렇게 선포할 때 그 방향으로 간다니까요. 하면 세상 사람은 또 선포해서 그 길로 가지고 맨날 외치잖아요. 직장에서 아침마다 뭐 하면서 외치잖아요.
큰 기업들은 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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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잖아요. 왜? 그 방향성을 잡는 거예요. 하물며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미 길이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 손편만 가면 이루어지겠어,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죠. 우리가 안 해서 문제인 거예요. 하다가 포기해서 문제예요. 말로는 좋은 말이지만 사실은 실천을 안 해요. 왜 실천하지 않느냐? 자기 몸에 배어있는 과거의 모습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는 본질, 인간은 원래 안 바뀌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원래 본질이 뭐였어요? 죄인이었죠. 그럼 예수를 믿으면서 뭐가 됐어요? 의인 됐죠.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럼 본질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잖아요. 근데 왜 안 바뀐다 그래요? 왜 안 바뀐 줄 아세요? 그 말을 안 믿으니까 안 바뀐 거예요. 그 말을 먼저 믿으라고. 내가 안 바뀌었다고 먼저 믿으면 바뀌어간다. 근데 내가 안 바뀌었다고 보니까 안 바뀌거든. 안 바뀌었다고 믿어. 안 바뀌죠. 믿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라 그랬다니까요. 앞을 보라니까요. 상상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바뀔 거야. 상상을 해야 바뀌지. 지금 보니 안 바뀌었어. 그럼 바뀔까요? 앞으로? 안 바뀌는 거죠. 야누스의 두 얼굴이 있지만 늘 과거만 보는 얼굴인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보는 얼굴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살아서 우리 인간은 안 바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바꾸신 분은 뭐가 됩니까? 우리를 바꾸셨다 했죠. 그래서 옛사람 모습으로 너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과거는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새 사람은 도대체 뭐예요? 과거에 있는 게 뭐 분신돼서 나왔어요? 아니죠. 그럼 이 말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럼 본질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바뀐 거예요. 내 그리스도가 없으니 안 바뀐 거죠. 자꾸 안 바뀌었다고 자기가 믿어버려. 그래서 안 믿어. 예수 말씀을. 인간은 안 바뀌어. 믿는데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그게 장로님 권사님 위해서 나와요. 아니면 그러면 여러분 안 되죠. 지금 안 바뀌었다는 뭐요? 바뀌었다니까.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천국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 우리의 천국 이미 있어요, 없어요? 이미 있다고요. 바뀌었다니까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실 때 이 새로운 시간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새 생활이 시작될 때는 그의 나이 75세, 사라 65세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몇 세라고요? 75.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에 자꾸 나이를 젖어들죠.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75세 이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불렀어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부른 때가 몇 세였다고요? 75세. 과거에 대한 건 없어요. 75세 이전에. 성경은 믿음이 없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졌을 때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직 시작 안 한 것 같은데? 제대로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해야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믿음 없이 살아간 삶은 성경의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미래는 새로운 지평이 열린 거예요. new, 새로운 거, 완전 새로운 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을 때 그때부터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믿음으로 여호와를 믿음으로 뭐예요? 여호와 말씀을 따랐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그리고 어디를 떠나 하란을 떠났다고 했어요. 따름과 떠남의 삶에 대해서 한번 보내봅시다. 같은 말이에요. 따름이 있고 떠남의 삶이 여기서는 같게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보게 되면 떠나려면 무엇을 따를지 결정해야 떠날 수 있죠. 어디를 갈지 결정할 수 있어요. 무작정 떠날 수 있는 건 말고요. 그건 이제 계획이 없고 그냥 여행 갈 때는 뭐 어떻게 할 때 해볼 수 있는 거지. 우리 인생을 다 무작정 떠날 수는 없잖아요. 예. 무엇을 따를지를 결정해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행동적으로는 떠나는 게 먼저이지만 그제는 뭘 해야 돼요? 무엇을 따를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행동은 떠나는 게 먼저이지만 결정을 먼저 해요. 떠나고 보자가 아니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기에 하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75세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따를지 결정했다 하더라도 실패가 두려워, 나이가 두려워, 손해볼 거 두려워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삶에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실패관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좌절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늘 부모가 항상 사랑해 줄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우리는 또 건강한 실패관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실패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패의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실패관을 가지라고. 실패 상황 속에서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떠났어요. 떠나서 여러분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사실은 실패했죠.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러다가 기근이 닥치니까 어디를 가요? 애굽으로 가버리죠. 하나님 말씀에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아내를 팔아넘기죠. 자기 목숨 무서워서. 실패했어요? 안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이게 왕하고 잠자리를 하게 되면 지금 실패하게 된 거예요. 네,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리고 오히려 그 은혜와 축복을 줍니다. 아브라함 보고 떠났던 못 따르니까, 왜냐하면 75년 전에 아무 기록도 없어요. 이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보다도 못한 사람이었다고요. 아내를 파는, 장로면 저보다도 못한 사람, 아내를 파는. 우리는 팔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못한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말씀 보고 떠났어요. 자기를 보고 떠난 게 아니고 뭐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를 보고 가기 때문에 여호와 말씀 못 따라가요. 다른 듯 하나 못 따라요. 봐보세요. 다른 척하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부끄러우니까 다른 척. 아니요, 믿음에 정직하십시오. 이미 거기서부터 믿음은 박살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봐보십시오. 정말 성공은 여러분 그냥 성공됐던가? 실패 속에서 성공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 속에 성공이 있다 하지만 좋은 경험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럼 구약의 아브라함만 그러냐? 대표적인 신약의 인물 바울을 봅시다. 바울은 일생 동안 로마에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로마로 가는 길은 자꾸 막혔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예, 얼마나 가려고 했는지 뭐예요. 바울이 그렇게 바쁜 순국에서도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요. 여러 번 시도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로 가는 것은 바울의 일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결국은 여러분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러 간 게 아니고 뭐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게 되죠. 마지막에. 거기서 사형 선고를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 건데, 로마로 가는 건 바울의 일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한 것도 로마를 거쳐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에 가고 싶은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자꾸만 길이 막혔던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믿는 사람들 복음 막혔던 거예요. 자,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의 인생의 소명은 이거였죠. 로마에 가는 거.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는 것들이 있어요? 막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데, 실패 가운데 다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의 소원을 오히려 단순하게 했습니다. 그 13절을 받고 그 다음에 15절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참 여러분, 이게 그냥 아멘이 안 될 수 있는데, 로마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로마에 가기 원하는 것이 이제 가고 싶었던 것이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단순화됩니다. 이게 소원인 거예요. 복음이라도 전했으면 좋겠다. 로마교는 바울이 세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시련의 목적이 있어요. 바울의 길이 지금까지 막혔던 그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시련, 연단의 목적이 여기 있는데 그 시련과 연단은 소원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 봐보세요. 많은 욕심이 있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수많은 욕심이 마음에 깔려 있습니다. 단순하게 만들. 진짜 시련은 단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한 그 부모들이 가끔 이야기 나옵니다. 보게 되면 아이가 병에 걸렸어요. 너무 훌륭하게 키우고 싶었지만 아이가 병에 걸렸다가 죽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만 보게 되면 그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그냥 아이들 뭐 아무것도 못해도 좋으니까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늘 병들었다 죽게 되면 이 아이 아프지만 않아도 어디 가서 사고 쳐도 괜찮으니까 아프진 않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소원이 단순하대요, 안 단순한데요? 단순하대죠.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서는 말한 거 뭐냐, 욕심들, 그 불순물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품었던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시련의 목적이에요. 근데 아이고 이런 시련에 닥쳤을까, 해결하고 보자.
해결해서 얼쑤 좋다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만날 때라니까요. 여러분 행복하고 좋고 다 만족할 때 하나님을 더 찾는가 봐보세요. 아니요. 할 일이 더 많아서 뭐 하루만 일하러만 다녀요. 근데 내가 신뢰했을 때 아무것도 못하니까 뭔만 해요? 기도만 하죠. 주님만 찾죠. 봐보세요. 여러분들 힘들었을 때 지금 또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과거 떨어보세요. 힘들었을 때 얼마나 더 기도했는가. 지금 그때처럼 기도한 거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실현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십시오라고 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실현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길이 막히니까 뭐예요?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만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고자 원했었는데 못 가니까 이제 가는 게 소원이 아니야. 복음만이라도 전했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이것만 바라면 더 없겠다고 집중하게 만들어버려요. 실현은 그래서 집중해요. 그래서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집중해요. 다른 거 다 가지쳐버리셔야 돼요. 욕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도 이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어렵습니다. 실패 상황 또 겪고 또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실패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찌나 보자 오기 부리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 실패의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패의 상황 속에서도 뭐라냐? 실패의 상황 속에서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이전에 내가 몰랐던 하나님, 시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이전보다 더 알기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 알기 원합니다. 지금 아는 걸로 괜찮아 이런 게 아니고 내 주님 이전보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공부 다 배웠고 다 배웠다고 해서 자만하고 계십니까? 이전보다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십시오. 어린아 같은 마음이 뭐고 믿음이 뭔지를 저의 오늘 고백처럼이라도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동안 순수한 믿음으로만 생각했다면 내가 얼마나 하는 말씀에 무지했는가를 봐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들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회입니다. 이전에 만나보지 못했다.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패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 간절합니다. 이제는 아침에 못 일어나더니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패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간절해져 봐야 돼. 라고 말하면 못된 목사가 되겠죠? 그러지 않고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왜냐하면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돼요. 안 믿으니까 늘 자기 상황에 맞춰서 봐버려요. 그러니까 실패해야 상황에 맞춰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실패해봐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실패 상황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잘 적용하는 거예요. 이 11장 6절 한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뭘 믿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상 주시는 이심만 믿으면 안 돼요. 계셔야 주셔요. 네. 실패 상황에서도 내가 아직 못 받았어도 뭐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이 몇 년 뒤에 이루어져요? 43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늘 우리 때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자녀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혹시? 이미 주님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하나님은 나만 복 받기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천대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꼭 나 때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데야. 내가 원하는 데 아이들이 움직여야 꼭 응답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된 게 오히려 낫습니다. 네. 네? 내 아들을 내 딸을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삶을 보내고 싶었는데 안 된 게 오히려 복일 수도 있다. 더 주님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네. 부모님들 그때를 후회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정말 로마에 가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불타는 듯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찌 됐는지 그 길이 자꾸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포기한 게 아니고 그 고민을 접어두고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가지 못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가지 못하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거기서 멈춰버려요. 가지 못하고 될 때, 실패할 때 거기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자기가 결정해 가지 말라는 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 바울이 뭐예요?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자꾸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하나님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 고린도에 머무르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접근한 것이 편지입니다. 로마서 편지는 정말 독특합니다. 다른 편지에 비해서 진짜 심오합니다. 네.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구원의 복음을, 진리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 거죠. 네, 그만해요. 그리고 가지 못하고 보니 유일한 목적이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뭐예요? 바울 마음 건데 어차피 간다면 나중에 언젠가 가겠지 하는 마음속에서, 그러니 갈 때 가더라도 이야기를 편지로 써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지로 써두자 하고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더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말을 하고 이 사람이 편지를 대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그 편지 쓸 때 먼 훗날 자신이 쓴 편지가 살아남아서 성경의 한 부분이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가 없으면 신약이 없다고 할 정도로, 로마서가 없으면 아예 성경 전체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 로마서는 성경에서 가장 핵심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고대 시대, 그러니까 바울을 거치고 교부 시대를 거치면서 이 교부 시대에 있었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부 시대에, 고대 시대에 같이 있었던, 기원전이 시작됐을 때, 네, 이때 어거스틴 방탕하고 허망한 삶을 살다가 로마서 8장을 보고 회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성경에 다른 거 다 봤는데 다른 거 아는데 로마서 8장을 보고, 그 사람이 우리 기독교의 모든 틀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뭐를 좀 자유지도 이야기했던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선악과에 대한 부분들도 다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로마서를 보고 루터와 칼빈,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기반의 틀을 갖추게 되죠.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을 걸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견인도 이야기하게 되고, 칼빈을 통해서 오직 로마서를 통해서 다 나온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갔다면 이 편지를 썼을까라는 의문을 듭니다. 그리고 갔다 왔다라면 이렇게 편지 안 썼을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들처럼 그냥 야 이래라고 썼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막았더니 거기 하나님 뜻이 뭐였어요? 편지를 쓰기 위해서 후세까지 무려 수백 년, 수천 년,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로마서를 읽고 있어요, 안 읽고 있어요? 읽었죠. 그게 2000년 전에 바울이 썼다고요. 그가 이렇게 우리가 읽을 거를 생각하고 썼을까요? 하나님 계획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 때만을 보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요 넓게 보셔요. 넓게 보셔요. 네. 바로 세워지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게 뭐냐? 저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목사로서 우리가 그러면 떠나서 따름의 삶을 살아야 돼. 그 다른 삶이 뭐냐?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듣기만 하고 통로가 안 되죠. 삶에 나와서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늘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만 기대의 존재지만 저도 늘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처럼.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돼서 그 말씀이 가서 닿는 곳마다 생명을 불러일으키라는 것이라는 상상입니다. 상상입니다. 아직 안 됐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상상되고 이루어질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나 때 아니더라. 그럼 여러분 만약에 그게 상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3년 하다가 안 됐으면 다 포기하고 저도 때려쳤겠죠. 제 생각으로 한다면. 그렇죠? 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안 되나 보다. 혹은 되는 사람만 하겠죠. 세상 방법처럼. 저희 초등학교 때도 다니면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습니다. 세상은 늘 나눕니다. 초등반, 우등반, 열등반. 그래서 열등반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럼 교회도 그래야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자녀들이고 이들은 주의 복음을 들으면 생명으로 살아날 것을 그걸 상상하면서 갑니다. 그들이 똑똑하든 안 하든 뭐하든 가방끈이 짬뜯기 등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네. 여러분이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겁니다. 가장 고상한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자꾸 뭐 능력은 받았는데 버릇이 없어, 무례해.
그러면 예수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능력받았다고 자꾸 함부로 대하는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예, 그리고 막 사람 함부로 다스리려고 그러고. 예, 그거는 예수를 아직 모르는, 능력은 받았을지 모르는. 능력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냐면 찍어서 던지우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열매를 맺어가는데 이 성령의 몇 개를 보게 되면서 저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 예전에 어떤 교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가르치는 있다 보니까 뭐라면 자기도 유통업이 아닐까. 전달하니까. 저도 유통업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상의 업으로 따지면 사실은 목사는 여러분 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의 차원에서 직업으로 보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봉급이라 하지 않고 받아도 사례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하나님의 것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봉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을 놓고 볼 때 뭐냐? 좀 보면 엄밀히 보면 유통업이 아닐까 합니다. 전달하는 개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유통이란 뭐냐면 어떤 물건이나 사상이나 철학을 생산하는 게 아니죠. 단지 전달하는 직업을 하는 거예요. 택배 기사처럼. 택배 기사가 물건을 만들어서 배달하나요? 아니요. 생산자가 따로 있죠. 저는 생산자가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인 거죠. 아포스톨리스, 사도라는 뜻도 뭐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자.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글을 읽으면서 그리고 설교 들으면서 알게 된 것은 제 안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생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안 해본 게 아니고요. 스스로 생산해 보렸으나 잘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되더라고요. 잘하려고 하니까 다른 옆에 사람이 더 보채더라고요. 기다리지 못하고. 잘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마음을 조금씩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깨끗이 비우지는 못했으나 비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보냐면 잘한 사람이 많은데 나까지 잘할 필요가 있겠어? 그렇죠. 그럼 때로는 제가 부족한 부분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목사님들은 대부분 어찌 보면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내 설교 들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 유튜브에 저에 대한 제 설교에 대해서 좋아요, 구독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면 쫓아냈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나는 전달이나 잘하자. 저 좋은 말들을 가져다가 유통해야겠구나. 오늘도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사람이 깨닫게 해주신 거잖아요. 제가 생산자인가요? 아니 원래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제가 몰랐던 거잖아요.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른 목사님 이야기한 거 저 듣고 여러분 이거 너무 좋은 말이니까. 제가 그렇게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제가 그 책을 봤다는 걸 깨닫겠지만 제가 아직 못 본 책이거든요. 처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더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게 되냐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열등감에 빠질 일도 없고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반갑습니다. 내가 배울 게 있으니까. 반가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질투하죠. 네.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사람의 인생이 유통하는 것, 전달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흔히 잘못된 원인을 가전 환경이나 교육 환경이나 경제적인 것에 돌립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인생이 안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과거에 잘못한 건 뭐예요? 결혼을 잘못했을 때 인생이 안 풀린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보고 주님 앞에 더 나가다 보면 여러분 예전에 제가 신방할 때 기도자 줬잖아요. 기도자에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안 풀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유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풀리지 않은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유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풀린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인상을 보세요. 이 사람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유통되게 해서 나갔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부족한 데 갔어요. 자기 부족해요. 근데 갔단 말이에요.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죠.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풀렸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유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늘 우리 세상 사람은 여러분의 경험을 유통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 풀립니다. 그러면 또 반발이 더 심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서 닿는 곳마다 생명과 의로움, 사랑과 믿음이 창조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본질이 변화됐습니다. 제 원래
거칠고 화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게 여러분 뭐 이게 뭐랄까 그게 없어졌다 그 의미가 아니고 원래 말했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칭의. 그걸 하나님 안에서 온유함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뭐요? 사랑으로 바꿔갈 수 있게 해주시고 포위하지 않는 충성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죠. 바뀌어요 본질이.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여러분이 본질이 바뀌는 여차인데 자꾸 안 바뀐대 인간은. 세상적 사고관이 있으니까. 말씀 안 보면 그래요.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은 진짜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도 이야기를 뭐예요? 발만 씻으라 샤워할 필요 없다. 그러니 신앙은 습관을 바꾸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신앙생활하게 되면 이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습관이 안 바뀐 거지 본질이 안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말씀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안 바뀌었다 그러면 성경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뭐가 안 바뀌었다? 습관이 안 바뀌었다. 습관이 안 바뀌었다. 그럼 우리 보면 하나님 나 뭐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스스로 별 뾰족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저도 별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남들보다 잘하고 싶은 욕심은 늘 컸습니다. 근데 여러분 뾰족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유통업을 하기를 바랍니다. 제 말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그냥 전달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전달하고 말씀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보게 되면 어디를 가든 그게 뭐 식당이든 부동산이든 상관없어요. 가서 예수 믿으시오? 교회 다녀보니 좋더라고. 예수 믿으시오 이럽니다. 유통업 하고 있죠. 본인의 본업은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도 깎을 거는 깎아요. 그래도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십시오. 유통하고 있다. 이 유통을 하는 데는 자본금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향한 바른 자세만 있으면 됩니다. 신앙생활이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바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다가 그러니까 저는 말한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깨달은 말을 전달하다가 어느새 그 은혜에 물들어가는 삶인 거예요. 저도 온게 젊을 때는 제가 다 하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다 알아 했는데 아니라니까. 보니까 여러분도 지금 나이 먹어서도 아는 것도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75세에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모세는 80에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전달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유통했던 게 말이에요. 그게 몰랐다는 의미는 그때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게 아는 게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니 뭐예요? 몰랐던 거예요. 네, 그냥 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어린아 같은 그 마음도 믿음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저 내 입술을 거쳐서 외적으로만 전달되던 것들이 점차 내 정신과 내 영혼 가운데 내적으로 문들게 되면서 그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목사만 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돌이켜! 너희가 돌이켜! 내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며. 돌이키래요 여러분. 지금 돌이키래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뭐요? 돌이켜. 사실 말 잘하는 사람은 이전에 좋은 말들을 많이 담아두고 있었기에 좋은 말을 유통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고급진 말이 여러분 계속 나올 수 있는 것은 그게 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한두 개 들어서 계속 나오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책을 보고 남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네. 친절한 사람들은 이전에 친절한 대접들을 인격 속에 담아두고 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좋은 말 하지만 여러분 봐보세요. 이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좋은 말 했다고 이제 나중에 딱 되면 어때요? 발각이 드러나면 뭐요? 이야 이러면서 벌써 자세부터 달라지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담아두고 있고 그게 영향을 끼쳐야 나오는 겁니다. 친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친절한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서비스업에 가서 음식의 식당에 가면 원래 친절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 다 눈에 보이죠. 그렇죠? 원래 그러지 않은 사람 아무리 교육해도 진정한 디테일을 못 찾습니다. 진짜 친절한 사람들이 디테일을 찾아요. 작은 거 하나. 이 컵을 하나 주더라도 그냥 이렇게 푹 주는 게 아니라 손잡이 조심해서 주면 사람이 다 압니다. 아, 조심해서 주는 거야. 깨끗하게 주는 거야. 다 알아요. 다 아는 겁니다. 작은 거 하나. 그 디테일이 성공을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의 변화는 단순한 가르침이나 훈계로 나지 않고 그것이 뭐예요? 담겨져 있어야 돼요. 먼저 담겨져 있어야 돼요. 담겨져서
그 하나님의 말들과 사랑들이 내 속에 스며들어서 내 인격이 물들일 때 내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변화되지 않느냐?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 알잖아요. 제가 이 한 이야기 아니다. 오래처럼 조만 다 듣잖아요. 근데 왜 변화되지 않느냐? 물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러분 저 어릴 때 학교에 보게 되면 동상이 있어요. 삐까뻔쩍하게 처음에 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뭐 했다 그러죠? 금칠만 했다 그러죠. 그럼 이게 진짜 금이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흉물처럼 드러나죠. 마치 누더기처럼 입혀지게 됩니다. 근데 진짜 금은 뭐예요? 비바람이 쳐도 여전히 밤에도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 흉물들은 밤에 보면 무서워요. 그렇죠? 나 노려보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변화는 물들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 용서, 의로움, 은혜들을 담아두고 유통해야 돼. 담아둬야 유통이 되는 건데 오늘 듣고 그냥 오늘만 듣고 끝. 예배만 드려서 끝. 유통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안 풀리는 거예요. 예. 안 풀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나누고 전달하고 유통하다가 물드는 거예요. 예. 진짜로 여러분 이거를 세상의 성공으로 이렇게 비유할 게 아니고 정말 봐보세요. 마음이 정말 편안해 안 편안해? 예. 평안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러분 때로 속도가 느린 것은 답답하지만 답답하더라도 여러분 급하신 분들 참으십시오.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확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물었습니다. 답답하죠. 저거 될까? 근데 말씀이 그렇죠.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보기 때문에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 생각은 못 기다리죠. 못 기다렸었어요. 급밖에 못해. 빨리 좀 야구를 못하겠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 안에 선한 일을 시작했다면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하신다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430년을 기다리죠. 예. 안 그러면 못 기다리죠. 그러니까 자신을 보지 말고 과거의 실패도 보지 말고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세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기대하듯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뭐 해야 되냐? 떠날 곳을 떠나야 돼. 뭘 떠나야 되느냐? 떠날 습관을 떠나야 돼. 네. 떠날 언어들을 떠나야 돼. 자꾸 욕하십니까? 자꾸 막 이게 농담조로 좀 안 좋은 말들 하십니까? 떠나야 됩니다. 재미없을지라도 떠나야 됩니다. 그걸 떠나서 재미없을지라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재미를 위하여 그러니 남겨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은 다 떠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즐거울지라도 떠날 음식들을 떠나고 떠날 금심, 염려들을 떠나고 떠날 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 한 번은 저도 그러면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좀 엿보세요. 그걸 삶을 바꿔가서 신앙에게 같이 이게 인간의 삶의 그 메커니즘이 있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은 똑같아요. 패턴은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인간의 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악하게 사용하느냐 아니면 선하게 사용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요. 성공한 사람들에서 막 연구하면서 자신이 보게 되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그 not to do 리스트를 쓴대요. 보통 우리 투두 리스트만 쓰잖아요. 해야 할 일만 해서 쓰잖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은 not to do 리스트를 써서 이게 뭐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는 그래서 그것을 돌이켜 보니까 혼자 있는 청년이었는데 자기는 늘 밥을 먹을 때면 봐요 아이패드를 본다든지 봐요 뭐 볼 수 있죠. 근데 보다 보면 예능을 보다 스포츠 보다 보면 밥 먹고 나서 계속 본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럼 밤늦게 해야 되면 또 밤늦게까지 하고 시간 조절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밥 먹을 때마다 보이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not to do list. 해야 말할 일도 결정해서 자기 시간을 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게 되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바쁘고요.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예, 늘 피곤하다 이런 분들 보게 되면 자고 싶은 거 다 한다며 주의를 하거든요. 피곤해요.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하셔야 돼요. 하지 말할 일들을 제거하세요. 하고 싶어도 제거하셔야 여러분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마치 전벌레처럼 좋은 열매 맺으려는데 그게 벌레처럼 들어와서 좋은 사과를 열매를 먹어버리거든요. 썩은 사과가 되죠. 좋게 열매를 맺었는데. 그러면 먼저 우리는 또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쓰임 받으려면 성공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네. 여러분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성공하기 위해서 떠났나요?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떠났다니까요. 누리는 성공해서 떠나요. 이게 보면 많은 일이 먼저 봐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진리 앞에서 비참해진 걸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아내고 내가 또 무시당하더라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나도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요?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니까. 이것도 비성경적입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성도들의 그 욕구를 끌어냈던 건데, 예,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왜 가난한 자에게 갔죠? 예, 왜 가난한 자를 돌보러 갔을까요? 영광 가렸나요? 가난한 자가? 살아보니까?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가 더 행복하니까 더 하나님의 도구가 됐습니다. 바울도 가난했습니다. 예수님도 가난했습니다. 예. 자꾸 성공의 영광을 된다고 그것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 뭐예요? 기복주의로 가버려. 기복신앙은 괜찮은데 기복주의로 가버려. 아브라함 실패했다니까요. 봐보세요. 사실 아브라함 계속 실패. 두 번 아내를 팔아 넘기잖아요. 예. 심지어 이스마엘까지 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성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다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리가 성공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성공 콤플렉스 때문에 그게 이게 한국에 들어가지고 한국 교회를 많이 좀 타락하게 만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했어요. 야, 그 어른 목사님 그랬어요. 야, 교회 부흥하려면 송구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이 아니라 송구하는 법을 가르치다. 그럼 교회 부흥할 거라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본인이 목회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만의 잘못이 아니고 성도들도 뭐 사람은 또 뭐요? 늘 성공하는 법이죠. 이 땅에서 잘 사는 법만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책 보면서 연구하십시오. 다 그들 따라하면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숫자가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낮아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순전하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빨리 배워야 합니다. 빨리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인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돌려보거든요. 우리 셰퍼드 라이프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 후반기에는 기적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병 고치고 오병이도 기적도 이렇게 되는 게 후반기에서는 철저히 십자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기적도 안 일으키세요. 다 받아들이고 핍박도 받아들이고 예수님 비난하는 사람들 다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한 자의 참담한 상황까지도 감당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감당하시냐면 배신한 자도 다 감당해 주시고 자신을 못 받은 사람까지도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용서해달라고 감당하십니다. 그런 가운데도 실패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하나님 뜻을 찾으셔서 뭐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실패한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건 실패예요. 여러분 당시 십자가를 지는 가문 대대로 수치라니까요. 멸망의 길이에요. 다시는 어디 가서 직장에서도 못 써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예전에 무슨 법이었죠? 뭐 북한군과 하여튼 관련됐으면 무슨 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국가안보법에 걸려서 나는 아무 관련이 없어도 친척까지도 공공기관에 취업을 못하겠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그와 같았어요. 이 가문은 대대로 수치스러운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면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뭘 찾으셨다? 하나님 뜻을 찾으셨다. 자, 예수님만 그랬을까요? 다시 구약으로 오게 됩니다.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욥은요. 먼저 욥기 말씀 볼까요? 욥기서 1장 21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아멘. 여러분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뭐가 되냐면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 줄은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다 걷어가신 이도 사단이 했지만 뭐예요? 여호와시란 거예요. 근데 그때도 뭐 한다고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나에게 주실 때만 찬송하는 게 아니고 내가 비참해. 욥이 얼마나 비참해졌어요? 마누라가 욕하며 떠났어요. 아이고 하나님도 욕 좀 해라고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도 욕 안 해요?
사기극으로 피나도록 긁어요. 살이 찢어져요. 근데 뭐한다?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을지어다. 우리는 이 욥의 자세를 배워야 되는데 자꾸 이런 거는 빼버리고 자꾸 지적을 베푼 일과 그거는 주님이 알아서 하지. 그 주권이라니까. 주님의 주권이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받았다 해도 주님이 너 이제 그만 병 낫게 그럼 병 못 낫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기도하는 자마다 다 낫게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했더니 나은 자도 있고 안 나은 자도 있고. 유일하게 낫게 하신 분이 누가 아니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족족 나은 사람. 다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저 사람한테만 기도받으면 내가 잘 될 것 같고 저 사람한테만 기도받으면 내가 다 나을 것 같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되기를 바라요. 네. 그 사람이 여러분 차고자 하자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세를 취함으로써 하나님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아무 상급도 없어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자세로 나아갈 때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 없음을 통회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험하셨잖아요. 그때가 나갈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야 할 곳, 바꿔 말하면 내가 바라보며 따라가야 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떠날 습관을 떠나십시오. 떠날 언어들을 떠나십시오. 떠날 음식을 떠나십시오. 떠날 것을 떠나서 나아가십시오. 여호와의 말씀 보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제일 떠나기 힘든 염려를 또 떠날 수 있습니다. 네, 여호와의 말씀. 요즘 걱정, 이제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요즘 걱정 염려가 많으십니까? 성경 그럴 때 제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하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많으십니까? 그러면 공중의 새를 보세요. 들의 백합화가 보기 힘들다면 가로수라도 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깨달아집니다. 아, 지금 겨울인데 새는 염려하지 않는구나. 아, 가로수는 걱정하지 않는구나. 근심, 걱정, 염려를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예. 앉아서 답답하고 기도 안 된다 그럼 나가서 뭐요? 새를 보고 가로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세요. 아, 주님이 이러셨는데 걱정하지 말랬는데. 그럼 이제 떠날 것은 떠나고 따를 것은 따르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